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3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성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기업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었고, 그곳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헛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라 불러주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부를 수 있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역사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지금까지는 엄한 말로 너희들에게 교훈을 했으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너희들의 삶의 그 모습은 바로 구원에 속한 그것임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10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이런 것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의 역사를,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너에게 나타난 그 사랑을 네가 여전히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쓰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그 사랑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이전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하는 삶을 사냐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동일한 부지런함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목표가 동일한 것이고 방법이 동일한 것이고 대상이 동일한 것입니다. 즉 목표와 방법과 대상은 철저하게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고 그 믿음을 계속 계승하게 만드는 이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자녀들에게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면 우리가 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함이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이 풍성해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힘써 써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즐겁게 먹고 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아감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과 우리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근심과 어떤 대적과 어떤 오해에 휩싸여 있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이 일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정말 동의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우리 앞서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 은혜의 약속들, 구원의 약속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한없이 주시는 이 약속들이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우리 또한 그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들을 우리도 하여금 본받고 우리로 하여금 성취되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의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실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기업의 약속을 처음 주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과 22장 17절을 먼저 아래 적어놓은 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즉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과 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즉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 중에 복이 뭐였어요? 우리가 복받는 삶의 정말 최상급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됐을 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있었는데 뭐라고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반복하면서 갱신해 주시냐면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이 약속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점령,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승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쟁취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대상이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정말 복의 근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 복의 계승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11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세대가 계승되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증거들이,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였던 걸 깨닫게 되니까, 나를 위한 거였던 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 아버지 세대보다 내가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고, 내 세대보다 내 자녀 세대가 더 큰 복을 누리게 돼요. 왜? 이 축복이 계속 쌓여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은혜예요. 이 말씀의 은혜는 정말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래 나눠서 더 이상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아, 더 이상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다이나믹한 영성을 우리에게 더 이상 주지 않아, 어떤 영감을 주지 않아, 이런 세대가 어디 있었어요? 이거 오래전부터 아버지에게 들어왔던 말씀이라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풍성함이 점점 더해지면서 아버지 때 경험했던 것보다 아들 때 경험하는 것이 더 크게 되고, 아들 때 경험했던 것보다 손자 때 경험하는 것이 더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능력 있어지고 더 커지고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시키셨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그 약속에 당신을 스스로 묶어서 그 약속에 순종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이 약속 앞에서 약속을 위해서 신실한 삶을 사시는지, 신실하게 행하시는지, 그 약속에 순종하는 표본을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보여주기 전에도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자 어떻게 하냐면 맹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속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어요. 특히 맹세하실 때 자기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셔서 스스로 이중으로 이 약속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여서 선포하게 하심으로 온 우주가 이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시도다라는 걸 통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공의롭고 바르게 거짓 없이 진실하고 정의롭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이 맹세 안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보면, 이 맹세하신 이 말씀들을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기업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그대로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 인간의 모습은 정말 연약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나는 그래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지켰어요. 나는 사람들이 항상 챙겨요. 그래서 지키지 않은 저들보단 제가 나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찾아오셔서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기에 이전에 수행되어야 될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약속의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곳으로 자꾸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딴 곳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약속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드러낼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는 자들에게 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라 그랬는데 계속 떨쳐 나가는 거예요. 튕겨 나가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밖으로 가요. 그래서 이들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증이라. 즉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맹세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과 맹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대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맹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그래서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않으세요. 이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주기로 하셨고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 맹세로 보증된 이 약속을 경험하게 돼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즉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앞서 9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말씀 안에서 안리하게 하시는, 안전하게 하시는,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항상 경험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옷을, 맹세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맹세의 장막을 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장막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면 돼요. 우리의 평생의 삶은 이 약속 안에 있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그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나는 이 장막 밖에 나갔다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삶 살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삶 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유형적인 건물의 모습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나누는 사회의 모습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있느냐 약속 바깥에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약속 바깥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하나 가장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과 4장 21절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래 아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라 즉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이 맹세를 신뢰하면서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장 21절로 25절도 보시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아멘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래 참았어요. 믿고 그 안에 거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미리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다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즉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큰 안위를 얻게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닭 같아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영원한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하게 들어가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받는 그곳으로 우리를 서게 만들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하시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맹세로 보증하신 거였고 이것은 성취되었으니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그리고 이 성취가 계속 계승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내용, 믿음의 근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각 가문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으로서 세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 믿음의 역사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게 보여주는 장이 바로 믿음의 장인 11장인 거거든요. 우리가 11장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꿈꿔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11장의 믿음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 나의 영적인 스승과 자녀 사이에 이 믿음의 계보가 더욱더 놀랍게 기록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 이 기록을 보고 이 기록의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좋은 구원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서 소망의 풍성함과 기업의 상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요. 이와 같은 확신 속에 사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근면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근면성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복을 주어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너무나 확실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은혜로운 사건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즉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런 영적이고 영구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는데도 냉소적이거나 감각이나 간격이 없는 사람의 장래는 너무나 암담하고 비참한 사람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길은 축복된 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보장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가 흉흉하여도 우리의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에 닫힙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그 길을 여시고 성도들은 그를 힘입어 함께 따라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만큼 금세와 내세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이 없음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이걸 증거하게 돼요. 이때 더욱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주신 언약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믿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는 세대에 믿음의 증인이 되는 삶,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